다니엘 2장 25절 말씀부터 제가 받들어 봉독해 올립니다. 이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내가 사로잡혀 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아내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알려드리리다 하니라.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하니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낮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이 마음으로 생각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이다.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크고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그때의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아직도 진행 중인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은 목사인 저에게도 엄청난 충격적 사건이었어요. 이 믿음과 교회가 유기적으로 얽혀져 있어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 모이지 못하게 되니까 믿음의 한 축이 없어진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특별히 이민교회 입장에서 볼 때 교회당은 우리의 사회생활의 장이기도 하고 신앙의 장이기도 했죠. 그래서 교회를 성장시킨다라고 할 때 그 성장의 의미는 많은 경우에 어떻게 단일 시간에 많은 사람들로 교회에 오게 할 것인가. 그래서 교회 모이는 숫자로 성도 이 교회의 실력이나 혹은 교회를 이렇게 가늠하고는 했었는데 그 교회라는 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하지만 이 팬데믹 시대는 참 저에게 특별히 도대체 예배라는 것이 정말 뭐냐, 이 예배의 의미와 교회라는 이 장소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신앙생활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보게 하는 그런 기회였음을 또 여러분에게 고백드립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동일하게 일하고 역사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건 누가 볼 때는 잘 예배 드리지만 아무도 보지 않을 때 과연 나는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나. 사실 그 팬데믹이 우리에게 알려준 건 마치 여러분 예전에 과학 시간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pH 밸런스를 보았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밸런스를 참 잘 보여준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나의 믿음은 정말 제뉴원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이었던 것인지.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교회는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곳은 신앙생활의 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교회생활과는 좀 다른 거예요. 교회에 단지 와 있는 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사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부르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교회를 올 때 교회로 모이는 것이라기보다는 이런 생각이 더 앞서야 돼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세상을 떠난다는 건 다시 말하면요, 바울이 그의 서신서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의 나라 교회에 예배하러 올 때는 사실 세상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고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로 들어와서 다시 한번 내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작전 타임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마음으로 받아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이루어져야 되는 세상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세상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사라지는 것,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에게 교훈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현실을 파악하게 하면서 목사의 역할이 뭔가도 더 깊이 생각하고 또 목사의
책임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되었어요. 목사는 교회를 수적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사실 저희가 16년 동안 뉴라이프를 돌아보면 우리가 교회를 이만큼 키워야지, 커야지, 이런 걸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숫자적인 목표를 세운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그릇만큼 채워주실 거라는 그 확신이 저에게 있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쓰임, 적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고, 저는 우리 교회는 이 정도의 그릇으로 쓰임 받는 것으로 믿고, 목사가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수적으로 막 무슨 방법을 써서 키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안목을 갖게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이는 것들을 선택해서 살아낼 수 있게 하는 것.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또 감히 팬데믹을 이제 잠시 있게 종료하고 다시 열리면서, 비대면이 이제 대면으로 다시 열리면서 다시 약속드립니다.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이 믿음의 안목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꼭 길러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고,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해석해낼 수 있다면 우리는 합당한 성도의 신앙의 삶을 어디서든지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을 여러분의 실천적인 삶의 언어로 통역해드리는 통역사입니다. 이중언어권에 살아가면서 늘 영어를 한국말로, 한국말을 영어로 통역하고 번역하는 일에 익숙해 있는데, 알고 보았더니 그게 제 책임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하고 통역해서 여러분의 실제적인 삶의 언어로 귀에 들려지게 하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하는데 도울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주 믿음을 통역해드리면서, 번역해드리면서 믿음은 보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Faith is seeing. 보는 것이다. 그런데 그럼 도대체 본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 지난 주간에 제가 리더십 관련 강의를 듣는데, 강사님께서 이 본다는 것을 4가지 단어로 각기 다르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게 저한테 참 이해가 됐어요. 그 본다는 것을 그분은 4가지 단어, 시력, 시선, 시각, 시야로 설명하시더라고요. 다 볼시자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뒤에 다른 한자만 붙어서, 근데 보는 것인데 각각 다 그 의미가 다르잖아요. 시력은 그냥 사실 우리가 이 sensory response, 감각적인 반응이죠. 그냥 눈 뜨고 있으면 보이는 거 있잖아요. 그게 시력이에요, 시력. 그런데 시선은 좀 다르죠. 시선에는 의도성이, intentionality가 거기에 숨겨져 있어요. intentional watching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모세의 믿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봤다. 그래서 이 바라봤다고 할 때는 이거는 시선이에요. 그에게 초이스가 있었잖아요. 애굽의 온갖 보화와 쾌락, 그렇죠? 여러분 다니엘에게도 초이스가 있었잖아요. 왕의 산의 진미에 맛있는 음식들. 그런데 다니엘은 상을 걷어차고, 그렇죠? 상은 걷어차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의 시선. 여러분, 이 시각이라는 것은 이제 사실 그 시각이라는 각자를 무슨 한문을 쓰는가에 대해서 그 의미가 약간 변화했어요. 원래 시각할 때는 깨달을 각자를 써요. 깨달을 각. 그래서 시각이라는 건 보았는데 알아지는 것,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의외로 이 세상에 여러분들이 많은 걸 보지만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실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자세히 볼 거예요. 그가 봤습니다. But he did not know what it meant.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각이 부족했잖아요. 그런데 이 각자를 우리가 각도할 때 그 각자를 써서 한다면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볼시자에 각도할 때 각자를 쓰면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그리고 시야라고 할 때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시력을 잃어갈 때 마지막으로 일어나는 일이 대롱 비전이라고 해요. 터널 비전. 그래서 마치 세상을 이렇게 스트라를 통해서 보는 것처럼,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을 보는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죠? 저 사람은 시야가 좁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시야. 그래서 이 시야가 넓으냐 좋으냐, 그래서 사실 이 믿음을 설명할 때 믿음은 보는 것이다 라고 할 때도 사실 똑같은 의미가 적용되는 거예요. 이 믿음은 우리의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이전에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는 것, 그렇죠? 믿음으로 보여지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보았더니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깨달아지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각도로 보니까 지금 내가 이게 굉장히 절망스러운 사건인데 이 각도에서 보니까 야고보 장로가 우리에게 매주 토요일마다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시련을 당하면 기쁘게 여길 수 있는 거죠. 그게 시각이잖아요. 우리가 한 시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시련 속에서 절망하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싶어지고 하는데, 그런데 다른 각도에서 보니까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그랬더니 우리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모든 인내를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것, 그게 시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는 거예요. 시야가 넓어져서 하나님이 마치, 하나님의 시야는요 시간을 초월하죠. 공간을 초월하잖아요. 우리는 아직 인간이기 때문에 시간은 초월할 수 없고 이 공간을 초월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에 우리의 시선을 맞출 수 있다면, 그럼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멀리 볼 수도 있고 가까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것, 오늘 우리가 다니엘을 통해서 확인해 보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믿음의 새로운 감각들이 다시 한번 일깨워져서 여러분의 인생을 해석함에 이 믿음의 정의로 해석해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그럼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제 본문, 저는 3장까지 공부를 마쳐놨거든요. 설교 거의 준비를 마쳐놨는데 정말 재밌습니다. 2장도 재밌지만 3장도 또 엄청 재밌습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 자, 3장도 재밌는데 오늘 2장도 엄청 재밌습니다. 먼저 우리가 확인하는 것은 지금 요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의 역설적 현상을 보셔야 돼요. 패러독스. 여기 지금 굉장한 역설이 하나 이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자, 먼저 본문 27절 28절을 여러분 보고 확인해 볼까요? 27절 28절을 보면 다니엘이 왕 앞에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물으신 바 은밀한 것은 지혜자나 술객이나 박수나 점쟁이가, 여러분 여기서 먼저 이해하고 넘어갈까요? 여기서 지혜자, 술객, 박수, 점쟁이 이런 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 시대의 무당이니 신접한 이런 게 아니라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그때에 이 사람들은 왕의 보좌관, 그래서 세상을 읽어주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에요. 세상의 흐름을 파악해서 왕에게 알려주는 전문가들을 이렇게 말했던 거죠. 마치 느부갓네살이 술 맡은 관원이었기 때문에 그가 술 시중 드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파워에 가까이 가 있는 inner circle of the king, 그러니까 왕의 큰 신뢰와 총애를 받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관원이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전문가였어요. 자, 다니엘은 말하는 거죠. 이런 전문가들이 능히 왕께 보일 수 없으되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니 왕의 꿈 곧 왕이 침상에서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이다. 자, 여러분, 이 다니엘의 선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느껴지는 느낌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이 다니엘의 말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느껴졌던 것은 여유였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당대에 he was the superpower, all the power. 그러니까 세상의 제국의 모든 힘을 그가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오늘 보세요. 다니엘이 주눅 들어 보이나요?
아니요. 그 꿈을 말하고 있는데 그 말에는 당당함과 여유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당당함과 여유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굉장한 무리한 요구를 했잖아요. 아니 꿈을 말해주면 해석해주겠다고 했는데 그 꿈부터 말하라고 하니 자기가 꿈꾸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때 이 전문가들이 왕한테 이렇게 항변한 거예요. 뭐라고 항변했는가 하면, 자 다니엘서 2장 11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께서 물으신 것은 어려운 일이라 육체와 함께 살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보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말하지? 전문가들이 O king, nobody can know unless he is with God or he is God. 신이 아니고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누가 신이에요? 다니엘이 신이잖아요. 그렇죠? 다니엘은 누구보다 강력한 파워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자 26절 한번 말씀 보세요. 이제 여기가 역설이에요. 26절 보니까 이제 아리옥이 그 장면도 굉장히 재밌습니다. 자 26절 보세요. 26절에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되, 자 그가 하는 말을 보세요.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중에서 한 사람을 찾았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아리옥이 찾았나요? 아니요, 그가 찾은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가서 volunteer 했어요. I'll tell him. 그런데 아리옥은 자기가 찾은 것처럼 하잖아요. 그러면서 또 하고 있는 말을 보세요. 사로잡혀온 자다. 그러니까 지금 당대의 전문가들은 다니엘이 지금 신과 같은 위치에 있는데,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사로잡혀온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면서 느부갓네살이 이 다니엘에게 말하고 있는 장면 26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왕이 대답하여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여러분 이 벨드사살은 뭐죠? 네, 벨드사살은요 다니엘에게 상기시켜주는 거예요. You are a captive. 너 포로야. 너 이름 내가 바꿔줬어. 근데 여러분 이 패러독스가 보이세요? 한켠으로는 다니엘이 he has awesome power. 그런데 또 한켠에는 he is only your captive. 그냥 포로예요. 사로잡혀온 중에 포로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 이런 본문의 정황을 보면서 믿음에 관한 교훈을 우리가 먼저 받을 것은요, 잘 기억하세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다니엘은 패전국의 한 포로예요. 하지만 그렇기에 그가 주눅 들어서 세상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삶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바로 그 현장인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과 저 아무런 힘이 없어 보일 수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얕잡아 보고 하대할 수도 있어요. 무서운 사자의 으르렁거림으로 우리를 두렵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권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자, 소리내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야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의 지위가 시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진 물질도 세상과 비교해서 하찮은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시시한 인생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딸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인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시력이 회복된 거듭난 주의 백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듯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건 이건 무슨 또 많은 오해가 있어요. 거창하게 살아가는 것을 오해해요. 무슨 선교를 가고 목회를 하고 뭘 하고 이런 일로 자꾸 생각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 사도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천명한 후에 11절에서 그가 이렇게 또 권면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여러분, 택하신 백성으로 이 세상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이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우리가 어떻게 시시하지 않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복된 종의 삶을 살 것이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거예요. 이건 거창한 일이 아니에요. 매일 나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를 권면합니다. 12절 말씀인데요.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백성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인정하고 당당하게 여유 있게 살아간다는 건요, 친절한 사람 되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는 사람 되는 거예요. 누구 가운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손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손해볼 수 있는 여유는 어디에서 오죠? 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인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요, 언제든지 여유 부릴 수 있어요. 여유 부릴 수 있어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면요, 돈을 많이 가지고도요 굉장히 인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남에게 커피 한 잔 뭐 하나 해주는 거 정말 아까워하고 부들부들 떠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생각해보면 돈이 엄청 많은데 왜 그럴까요? 네, 불안한 거예요. 가진 게 그것밖에 없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 세상에서 여유 부리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어딘 줄 아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그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모든 것을 때에 따라 적절하게 주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보는 게 믿음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우리의 믿음의 시력을 갖고 있으면 그분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9절 30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니엘이 담대하게 느부갓네살에게 말하고 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왕이요, 왕이 침상에서 장래일을 생각하실 때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가 장래일을 왕에게 알게 하셨사오며 내게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심은 내 지혜가 모든 사람보다 낫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 해석을 왕에게 알려서 왕의 마음으로 생각하게 하던 것을 왕에게 알려주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누가 더 힘이 센 거예요? 누가 더 힘이 세죠? 다니엘이 훨씬 더 여유 있게 힘이 셉니다.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알게 해줄 것이다. 여러분, 세상이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는요, 조족지혈, 세 발의 피예요. 제가 한국에서 고등학교 3학년 딱 첫 클래스 갔더니 우리 담임 선생님이 멋지게 아주 한문을 잘 썼는데 칠판에다 그냥 멋진 글을 하나 쓰셨어요. 의족지군화. 그래서 그 뜻을 딱 풀어주시는데 이 말은 개미발의 억화라는 것이다. 억화가 뭔지 아시죠? 군화. 개미발의 억화가 생긴 걸 생각해 보세요.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힘이 세 보여도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은 더 힘세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편이에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그 하나님의 편되어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이 전능하신 주권자 되신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보았는데요, 또 하나 복된 이 소식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자, 본문 28절이죠.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그 꿈을 해석해서 알게 하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예,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하나님 지금 뭐 하고 계세요? 다니엘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일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문제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보세요. 하나님이 분명히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을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의 문제, 느부갓네살의 문제가 뭐냐면 그들이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보았어요. 깨닫지 못해요. 느부갓네살이 그가 보았던 신상의 의미를 깨닫는 영적인 시각을 소유할 수 있었을 때는 유일하게 다니엘이 그의 해석을 도왔을 때예요. 다니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불의와 불평등,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왜 여러분이 아직도 그 직장에, 아직도 그 사업에, 아직도 이 교회가 이 세상에 이에 있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역해 주기 위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보았던 신상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나중에 자세히 풀어가겠지만 이 신상의 의미를 딱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심판인 거예요. 아무리 금이고 노치고 철이고 진흙, 이 모든 것들, 이게 아무리 두렵고 놀랍고 큰 신상이라 할지라도 결국 손대지 않은 한 돌이 그것을 쳐서 정말 겨와 같이 형태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결국 바벨론에게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깨닫게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심판의 대상이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가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세요? 예, 우리는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해야 돼요. 최근 구약 성경 읽기를 하다가 신명기 11장의 29절에 이 말씀을 보고 생각하게 됐어요. 29절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들어가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성도의 메시지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단순히 축복의 메시지만이 아니에요. 거기에는 저주의 메시지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Judgment and blessings, curse and blessings. 저주와 축복이 같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한국에서 혹시 여러분 아세요? 그 신조어인데요.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 그냥 생각한 건데요.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이 그리심산에서 축복이 선포되어지고 에벨산에서 저주를 선포하게 됐는데요. 여러분이 그림을 이렇게 한번 보시면 이 에벨산과 그리심산은 마주보고 깊은 골짜기로 마주보고 있어서 사실 산과 산 사이에는 불과 한 3km 정도의 거리밖에, 그래서 서로 소리치면 다 들리는 곳이에요. 그런데 흥미롭게 저주가 외쳐질 이 에벨산이 축복이 외쳐지는 그리심산보다 더 높아요. 물론 여기에 큰 의미가 적게는 30m, 크게는 70m. 그런데 꼭대기에서 30m면 상당한 높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높은 곳에서 외치는 소리가 더 잘 들리겠습니까? 아니면 낮은 곳에서 올려대는 소리가 더 잘 들리겠습니까? 왜 높은 곳에서 외치는 거? 그러고 보면 저주에 더 무게가 있었던 것 같은 뇌피셜이 있어요. 뇌피셜이 있어요. 어디 가서 뭐 코팅하지 마시고요. 그냥 그렇게, 저는 그렇게 상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호식하는 것 같아도 그게 의미가 없어요. 왜요? At the end of the day, there will be judgment of God.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삽이 그가 고백한 거예요. 시편 73편 여러분 너무 잘 아시잖아요. 17절로 19절에서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삽이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 믿지 않는 저것들은 너무 잘 사나요? 여러분 우리도 맨날 입만 열면 그 고민, 그 불평 아닌가요? 아니 어떻게 예수도 안 믿는데 저렇게 잘 살아? 그리고 말하잖아요. 어떻게 저들은 뒤로 넘어졌는데 우리는 뒤로 넘어졌는데 코가 깨지고, 그렇죠? 저 사람들은 뒤로 넘어졌는데 돈다발이야. 의도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부자가 잘 돼? 그래서
아삽이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깨달음이 왔어요. 그 영적인 시각이 열렸어요. 언제죠? 자, 17절 말씀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그런데 세상은 이 메시지를 못 보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해줘야 돼요?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권면하시죠. 마태복음 28장에서 지상대명,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우리더러 가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하나님이 오늘도 지금 온갖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그렇죠? 온갖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과 불의를 통해서 하나님이 뭘 준비하고 계신가를 통역해 주라. 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일이고 제가 해야 되는 일인 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일. 물론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무슨 빨간 조끼 단체로 맞춰 입고 북치고 나팔 불며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렇게 말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바울이 이 면에서 우리에게 굉장히 좋은 메시지를 전해주는데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니까 성도는요 누구든지 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는데 이 향기의 의미가 다르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나는 변하지 않은데 나는 그냥 내 삶을 살고 있는데 나를 보는 사람들의 그 의미, 내가 풍기는 삶의 향기의 의미가 다른데, 자 16절인데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요, 저 사람들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의미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언제부터 그랬다고, 그냥 평소대로 해, 그러지 않나요? 평소대로 해.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 한 사람이 거룩한 삶을 살면요 거기서 가장 불편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거룩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계신 것처럼 살아가면요, 예수님이 나를 보시고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누가 불편해하냐면, 사람이 없는 것,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보면 굉장히 불편해요. 즉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직장에서 행동 모든 것들, 맞아요, 여러분은 그냥 친절하게,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모든 법을 다 지키면서 정말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사실 그 모습은 단순히 축복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심판의 메시지도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심판받습니다. 그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 메시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통해서 하고 계신 거예요. 마치 다니엘을 통해서 느부갓네살에게 그 메시지를 알 수 있는 영적인 시각을 깨우쳐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왜 우리가 이 교회가 이 지역에 있는가, 여러분이 왜 지금 거기 살고 계시는가, 간단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기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를 고쳤다고 정말 미워하며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그때 유대인들을 향하여 주님이 선언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17절인데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걸 우리의 삶으로 가져가면,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성령도 지금 일하시니 모두 해야 된다. 여러분과 저도 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무슨 종교적 행위를 한다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매일 살아내는 삶의 현장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현장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은 메시지예요. 축복과 심판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는 교훈.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나쁘게 변하는 것 같아도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선언하겠습니다. 걱정 붙들어 매십시오. 왠지 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여러분과 저에게 영광의 나라를 세워주기 위하여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 저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여러분이 보고 알므로 말미암아 확신을 갖고 살아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서 우리가 발견한 것이 무엇이었죠? 네, 여유였습니다. 그 여유는 어디에서 오죠? 확신에서 오는 거예요. 다니엘이 그 마음에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 뭐죠? 예, 세상이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고 그 하나님이 멀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신 하나님인 것을 알았더니 그는 세상의 어떤 왕 앞에서도 여유 있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던 것이죠. 신명기 6장 18절 19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는 거, 아니 우리의 관심이 이 18절 말씀 보면 항상 우리는 뭐에 꽂히냐면 그렇지,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해야지에 꽂히는데 사실 이 18절의 핵심적 교훈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하나님도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 근데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의 자녀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들과 함께 이 세상의 복음을 전하기를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해야 되는 일이 뭐죠?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가 이런 확신을 갖고 해야 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정말 추풍 낙엽과도 같이, 정말 바람 앞에 촛불과도 같이 아수르의 침략 앞에 덜덜 떨고 멸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호세아가 제시한 대안은 무슨 강력한 아수르보다 더 강한 나라에 가서 힘을 빌려오자, 무슨 말을 더 기우자, 오늘부터 군사훈련 다시 시작하자가 아니었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디먹고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저는 여러분과 저가 성경을 한 장 더 읽고 예배를 한 번 더 드리고 나갈 때 그때마다 여러분의 믿음의 나이테가 하나씩 더 늘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나이테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아를 지식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의 나이테, 여러분 나무의 강함은 어디에 있죠? 나이테에 있는 거예요. 나이테가 많을수록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나무로 설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과 저도 이 하나님, 우리를 지금도 보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적인 시력과 시각과 시야와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확신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런 재미있는 글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사위가 집안일 하는 건 기특하고 아들이 집안일 하는 건 못 참는 것이다. 딸이 딸 낳으면 살림 미천이고 며느리가 딸 낳으면 그래도 듬직한 건 아들인데 라고 말한다. 아들이 살찌면 며느리가 게으른 것이고 사위가 살찌면 딸이 잘한 것이다. 딸내 시어머니 오실 땐 어른이 주책이 없는 것이고 자신이 아들 집에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딸에게는 옷 좀 사입이라고 하고 며느리에게는 옷 많다고 구박한다. 딸이 애 맡기면 스트레스 풀고 오라고 하고
며느리가 애 맡기면 늦지 말고 들어오라고 한다. 똑같은 사건인데 어떻게 보는가에 따라서 의미가 확 달라버리죠. 맞아요. 여러분의 인생도 아이고 내 인생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바라보는 그 시선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다르게 볼 거예요. 저는 여러분과 저가 믿음의 시력, 믿음의 시선, 믿음의 시각, 믿음의 시야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고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의 시선이 하나님이 머무신 곳에 머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는 것을 여러분이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여러분도 싫어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나와서 마지막 찬양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이 찬양이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듯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찬양, 그리고 여러분이 여러분의 심령에 선언하며 메시지로 전해지는 그런 찬양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